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서 극동방송 특별기획 미션 비전 21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제21세기 제4세기의 선교와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앞으로 30회에 걸쳐서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이제 21세기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새로운 그 미지의 세계를 우리가 앞에 놓고 특별히 그 한국 교회가 또는 세계 교회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선교, 세계 선교와 그리고 역사의 종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이런 차제에 특별히 이제 미주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런 그 미션 비전 21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된 것이 참으로 시의적절한 그런 그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요 이 방송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 첫 시간은요 세계 선교의 역사적 사명에 대해서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먼저 세계 선교의 종말론적인 상황을 좀 목사님께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제3세계 선교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귀에 익숙히 들어왔던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 프로그램의 주제인 제4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좀 생소한 말인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미주 극동방송 미주 지사 우리 권 지사장님께 참 빚을 많이 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생각을 못했던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셔서 사명감으로 정말 혼신을 기울이시고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여 가시면서 더군다나 앞으로 한국교회와 전 세계에 이 제4세계 선교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사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주 열렬한 사명감까지 가지고서 이렇게 아주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서 이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극동방송과 더불어 우리 권 지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우리 박 목사님 참 이 귀한 프로그램에 함께 동역해 주시는데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박 목사님은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본래 이제 한국에서도 극동방송을 많이 하셨고 또 미주에서도 하셨고 보건방송에서도 하셨고 제비뽑기 선교회 아마 우리 회장님으로 서울의 영광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아마 한국교회의 그 선거제도를 개혁하는데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줄 알고 있는데 또 이에 반응으로 아주 그 효과가 또 그 귀한 아주 열매 결실을 맺는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또 질문해 주신 말씀을 시초로 해서 대담을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가 제4세계 선교라고 하는 말은 아마 생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씀 같아요. 저도 사실 제4세계 선교라는 말은 제가 들은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또 선교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학이나 그런 여러 가지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앞으로 제4세기가 도래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마지막으로 일어날 선교의 물결을 사실 이 제4세계 선교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4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 세계의 지역을 초월한 선교를 의미합니다. 제4세계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런 거로 이 제3세계 선교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 제4세계가 오기 전에 3세계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제3세계를 이해해야 제4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3세계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3세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제3세계라고 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이는 정치적으로 비민주화된 지역이라든지 경제적으로 말하면 미개발 지역, 즉 후진국 또는 개발도상국, 또 문화적으로 말하게 되면 바바리난이라고 하고 미개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종교적으로 말하게 되면 기독교의 미선교 지역을 말하는데 우리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말하게 되면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또는 아시아의 일부 지역들을 바로 제3세계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제3세계에 선결한 이와 같은 모든 것이 제한된 미선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로서 지금까지 아마 세계 선교에 크게 공헌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4세계 선교는 이러한 모든 제3세계에 제약된 것들이죠. 이런 제약들을 초월한 선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제4세계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4세계가 어떠한 세계인가를 알아야 되고 제4세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세계인가를 알고 난 다음에 제4세계에 대한 선교를 우리가 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4세계는 어떤 세계냐? 제3세계와 다릅니다. 제3세계는 아시다시피 제약된 요소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경제적인 무역장벽, 또는 문화적인 국가 간의 이질성, 또는 지리적인 장벽들이 바로 이 제3세계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제약들이 허물어져서 한 지구촌을 이룬 초월의 세계, 즉 국제화되고 세계화된 세계를 향한 선교가 제4세계 선교인데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를 향한 선교가 바로 제4세계 선교라. 아, 그렇군요. 그런 뜻입니다. 네. 조금 더 부원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선교하는 선교의 개념과 달리 미선교 지역은 물론 선교 주도국까지도 선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제4세계 선교의 특징입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국에는 75% 정도가 바로 제4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불신자니까. 북한만 하기는 98에서 99.4%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남북한을 합치게 되면 83% 이상이 불신세계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 곧 제4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을 보게 되면 한 90% 이상입니다. 이제 뭐 전도되고 복음을 듣고서 하는 사람들이 한 10% 본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로 보게 되면 뭐 힐합 정교까지 다 합쳐가지고 한 55%, 50% 이렇게 보는데 사실상 신교는요 단 1%도 안 됩니다. 0.7%밖에 안 됩니다. 첸 레이의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통계를 낸 걸 보게 되면 아시아의 98%가 아직도 제4세계에 속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제4세계에 속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아직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 교회 성장학과 그 선교학의 대가라고 하는 풀러 신학교에서 교편을 오래 잠보셨던 바로 피로 와그너. 그 와그너 박사는 아시아의 23억 비기독교인의 73%가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제4세계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향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4세계 선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다가오는 그 21세기를요. 제4세계 선교의 사명을 해야 할 세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죠. 이에 대한 그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지요? 예, 앞으로 물론 상세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우선 두 가지 근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21세기에는 제4세계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4세계 선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현대는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제3물결의 막바지에 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21세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모든 면에서 세계화 과정을 거쳐서 세계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바로 그 제4세계가 전개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공동체에 대한 예견은 각계각층에서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현재 세계 역사의 저변에 흐르고 있는 그 물밑 작업으로 흐르고 있는 것들이 뭐냐 하게 되면 이건 토인비의 말에 의하게 되면은 종교의 힘이랍니다. 종교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적 섭리로 인간이 알게 모르게
인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이런 흐름 속에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인간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작업이 진행되고 있느냐. 지금 이제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질서로 바꾸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지금 질서 가지고서는 앞으로 오는 세계 질서, 세계를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또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를 다시금 만들어 가지고 이 질서에 의해서 결국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원 월드 거버먼트라고 해서 세계 단일 정부라고 그러나요? 네. 물론 이거 하나의 국가가 아니고 예. 전 세계를 통합하는 통합 체제입니다. 네. 이런 원 월드 거버먼트를 수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이들이 이제 글로벌 골로 해가지고 이 6가지의 그 목표를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네. 그 첫째가 이 새로운 경제 질서로 경제 통일을 한다는 게 첫째 목표입니다. 예. 둘째 목표는 민주주의 세계의 단일 정부를 세운다고 그러는데 아마 이것이 대변하면 큰 바벨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렇지, 요한계시록이에요. 연합 정권이니까. 예.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 체제 안에서 움직이게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유럽 연합을 끌어들인다는 거죠. 네. 다섯 번째는 슈퍼 월드 리더를 세운다고 해서 이 통합 체제의 원 월드 거버먼트의 리더, 바로 그 총수를 세운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계 종교 통일을 한다는 겁니다. 예. 뭐 그들의 말에 의하게 되면 슈프림 펀티프라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그 슈퍼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리더를 만든다는 얘기죠. 네. 물론 여기에서 기독교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나타나면 이 적기독의 거짓 선지자 역할이 되겠고 네. 앞에 원 월드 거버먼트가 나타나게 되면 통합 정치 체제죠. 예. 나타나게 되면 이게 아마 적기독이 되지 않겠느냐. 예.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경제와 정치와 종교를 이제 다 통합하는 거고. 그런 통일 체제가 되는데 이것이 지금 물밑 작업이 계속 진행돼 있다고 하는 것이 예. 아마 좀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답니다. 예. 결국 제4세기는 한편 세계 선교의 클라이막스가 되면서 그 후반기에는 예. 지상의 넷째 나라로 나타나는 그 큰 바벨론, 예. 이 바벨론이 형성되어서 일시 성도들을 이기고 네.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환란을 몰고 오게 된다는 것이죠. 네. 다니엘서 7장 25절이나 26절 이하에 또 12장 7절,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보면 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다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시고 세상 나라가 성도의 나라가 돼서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제5세계 재림 왕국이 도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건 특별히 이제 고린도 전서의 이제 15장 24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1장, 12장, 17장, 그다음 18장, 다니엘서 7장, 8장, 9장, 11장, 12장에 여러 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미래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제3물결의 막바지에 와 있고 그런 거로 21세기에는 반드시 제4세계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내다보는 것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독교 선교의 흐름으로 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명령이 선교명령이거든요. 선교명령을 따라서 사도들의 본방 선교에서 같이 바울 사도의 이방 선교를 통해서 소아시아의 세계 선교의 발판을 놓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알고 보게 되면 그 세계 선교라고 하는 건 이때서부터 그 개념을 형성하게 된 거죠. 예. 바울의 이방 선교로 소아시아의 세계 선교의 발판을 놓은 이래 선교의 제1물결로 제1세계인 유럽 선교가 되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교의 제2물결로 제2선교인 미주 선교가 되었죠. 그 다음에 선교의 제3물결로 제3세계인 우리 그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아프리카, 아시아의 선교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제4물결은 제4세계인 미선교국은 물론 선교국까지 다시 말하게 되면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의 세계인 바로 전 세계를 커버하는 바로 그런 선교죠. 그런 제4세계 마지막 추수의 선교를 의미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근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은 선교 역사로 볼 때에 이미 제3세계의 선교의 사명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서구 유럽에서부터 미주로 흘러가 넘어왔습니다. 그럼 미주에서 다시 동양과 아프리카로 흘러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았죠. 네. 이제 제3세계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제3세계의 선교가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현재의 선교 주도 국가 자체까지도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제4세기에 속한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4세계 선교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미선교국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건 제3세계 선교 전략으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각 나라에서 또 각 나라 교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제4세계 선교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예. 자국 내에 그 세계에 속하 있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네. 그건 좀 등한시하는 그런 편이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제4세계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해야 된다. 구라파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라파 교회가 복음화되어 가지고 대부분들이 아주 뭐 크리스찬들이 됐죠. 네. 98% 이상 그야말로 크리스찬들이 되었었어요. 예.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 말이죠. 명목상 나미날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서 명목상 교인들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고작해서 3% 내지 10%, 17%밖에 안 된다는 예. 거예요. 어? 또 미국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 청교도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서 수립된 나라거든요. 예. 근데 현재 90% 또는 86%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은 합니다. 네. 그러나 주일에 교회에 나가겠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기껏해서 한 43% 정도 되고 실제 주일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 보게 되면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황에 있고 가깝게 우리 한국교회를 한번 보시면 전 국민의 3분의 2가 넘는 75% 이상이 아직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제4세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북한까지 우리가 합쳐보게 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3% 이상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제4세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죠. 네. 더군다나 한국의 기존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앞으로 좀 더 자세히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제4세계 선교가 얼마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사명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예. 한국교회 그 침체되고 감소되는 현상은 아마 목사님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니까. 그러네. 90년대를 들어와서 예. 이 지금 정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90년대서부터 감소되기 시작해서 93년도에 약 3%, 94년도에 한 0.3%, 그리고 95, 6년도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성장하죠. 됐다는 예. 거죠. 그래서 세계 선교 주도국들의 제3세계 선교의 결과로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만은 이렇게 그런 나라들까지도 제4세계에 속해 있는 복음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니까 네. 제4세계 선교는 필연적이다. 예. 현재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는 곳은 전파를 타고 지금 복음이 막 들어갑니다. 예. 동방송 전파가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뭐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4세계 선교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에서부터 지교에서부터 고국에서부터 또 선교 다른 나라에서 이걸 확산시켜서 전 세계를 아마 선교 대상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것이 제4세계 선교 대상이 되고 선교 전략인 것입니다. 네. 그럼 목사님 주제 중에 보면은요, 그 역사의 종말이라고 하는 예, 예. 그런 말을 지금 쓰셨거든요. 예. 근데 이 여사에는 그 잘못된 그 시한부 종말론 예. 여기에 참 민감한 그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주의종들이 이런 말을 그 종말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사실 꺼려하는 그러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께서 예. 이 말을 과감하게 쓰시게 된 동기가 있으실 텐데요. 예. 아니, 그렇죠. 물론이죠. 종말론 하게 되면 저도 사실 쓰기가 어떤 때는 꺼림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도 종말론에 대해 가지고 부작용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종말론에 민감하게 되는 것은 사실 성서에서 엄금하고 있는 아주 금하고 있는 종말의 시한이 있잖아요. 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를 연대와 날짜로 예언하다가 큰 무리를 일으켜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날짜를 자꾸 예언하다가 연대와 날짜를 예언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네. 이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한국 교회는 충격을 받아왔습니다. 예. 특별히
수년 전에 그 92년도 파장은 그 대단하지 않았어요. 예. 한국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미국에서도 이 LA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예. 뭐 그 집안들이 가정을 다 뛰쳐나가고 학생들이 학교 안 나가고 뛰쳐나가고 말이죠. 아이고 정신이 없었어요. 예.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역사의 종말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가 역사 의식으로 볼 때 헬라인들은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해서 순환론을 말합니다. 네. 사이클이죠. 예. 그러나 히브리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는 직선적이라고 해서 시작과 종말이 있다고. 예. 그래서 성서적인 것이 바로 히브리적인 것이거든요. 예. 역사는 시작과 끝이 있어서 처음과 나중이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말씀 그대로 처음과 끝이 있기 때문에 창조 이후의 타락으로 인해서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온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시한부 종말론을 보게 되면 신비주의나 특별히 세대주의에서도 자꾸 거기 빠져요. 예. 그래서 이들이 잘못 빠지는 이유가 뭐냐? 첫째는 성서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성서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세대주의에서는 성서 해석을 자꾸 이 문자적 내지 7세대로 나눠가지고 스카필드 박사의 그 관주 성경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의존해가지고 해석법을 자꾸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꾸 날짜를 계산하게 돼요. 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와 더불어 신비주의에 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 신앙의 기초를 성서에 두는 것이 아니고 자기 신비적인 체험을 두기 때문에 거기에서 바로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와 반대로 우리가 성서적인 종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종말이라고 해서 시한부하고 자꾸 혼돈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개혁주의나 보수주의에서는 이런 종말론에 있어서 성서의 예언과 계시록의 근거를 둬가지고 예. 종말을 말합니다. 네. 구약에서 뭐 다니엘, 스가랴서라든 이사야, 예레미야의 선지서들 있잖아요. 요에서 신약에 오게 된 요한계시록 또는 소계시록이라고 하는 복음서, 예.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뭐 요한계시 또는 베드로전후서, 요한일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종말론을 전개합니다. 예. 또 예수님께서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은 완전히 종말론 사상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종말을 준비하도록 종용하기 위해서라도 건전한 종말론에 정립이 되도록 종말론을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그 기획하는 그런 동기와 목적이 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 이 제4세기의 선교는 임박한 종말에 더욱 세차게 몰아치게 될 그런 만국복음 전파 운동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난이 일어나면 그 재난의 시작일 뿐이고 끝은 아닌데 바로 이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될 때야 그제야 끝이 오라고 하신 말씀이니까 예. 이 주님의 종말론에 근거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 프로그램은 사실상 21세기가 눈앞에 다가오므로 결국 주님의 지상명령인 만국 복음 전파를 위한 종말론적 선교 사명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그 동기가 있죠. 예. 목적은 우리가 제4세기의 선교 전략을 통해서 각 지교회의 성장과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촉진시키려고 하는데 본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종말에 사는 성도들의 종말론 신앙을 정립해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의 그 지상 명령을 갖다가 우리가 준행하고 시행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만국의 복음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하자. 그 세계 선교가 지금 막바지에 와가지고 제4세계 선교가 됐으니 이 제4세계 선교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에 해서 새로운 도전을 가지고서 말이죠.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께서 미션 비전 21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좋은 기획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죠. 네. 오늘 첫 시간 우리 목사님께서 세계 선교의 그 종말론적인 상황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 이 방송을 기대하는 바가 대단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말씀 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좀 좁게.